교회의 시작을 말할 때 흔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말할 때 두 개의 교회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명실상부한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교회 모델을 찾을 수 있으나 참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당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고난을 이야기하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유무상통하여 가진 것을 내 거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의 것으로 알고 나누어 주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권세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그 자리에 죽어 나갈 만큼이나 권세가 있던 교회뿐만 아니라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등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충성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가 목에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핍박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끼리 은혜와 기쁨이 넘치며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신령한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끼리 이 은혜 안에 평안히 지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그러기에 저들의 삶 속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안일한 믿음의 자리, 이만하면 됐지. 그때에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으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흩어진 교인들이 로마의 3대 도시 하나인 안디옥까지 내려와 교회를 세웁니다. 정처 없는 발걸음,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내려온 걸음들, 이 땅 저 땅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수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복음과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전한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복이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구원해 주시며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이게 저들의 전한 복음의 답입니다. 구약성서 해석의 권위자는 월터 브루그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몇 가지로 정의합니다. 참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요. 아마 부정적인 얘기를 다 갖다 놓아도 지금의 시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월터 브루그만 박사는 세 가지로 지금의 시대를 진단하지요. 하나는 지금의 시대는 취약성의 시대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창궐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이성과 혁명이 하늘을 찌를 듯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증류 같은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이성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사회 곳곳에 취약한 점들이 드러나는, 그러기에 지금의 시대를 취약성의 시대라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나는 시대라고 하는. 여러분, 경제 위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 내쫓음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삶의 터전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시대.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의 어둡고 회색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대. 딱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취약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 삶의 터전에 내쫓김을 당할 때에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 더 나아가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많이 정의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공동체요, 새로운 진리, 생명, 빛을 비춰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한 자에게 위로하며 분노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로운 빛을 제공해 줌으로 저들의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며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공급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지금의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삶의 절망과 좌절과 취약성과 제한성과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과 삶의 태전으로 내쫓김 당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감옥에 갈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간다면 가지고 들어가서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3권만 말해보시오라고 질문했더니 응답자의 98%가 공히 성경을 꼽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어두운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빛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죽은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의하여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하셨는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도 적나라하게 한 사람의 생애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적나라한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얼마나 인간이 흉악할까. 저 아브라함의 실수의 이야기, 야곱의 간사한 모습들, 다윗의 범죄함들, 솔로몬의 우상숭배 등 한 인간이 어떻게 역사가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쓰여진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게 말씀하는 가 많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며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속에 내 실존의 삶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요, 선포된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실존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올 때에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살리시게 하시기도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다른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사망과 더불어 싸우는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다 독소가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몸속에 독소를 이길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먹는 음식이 내게 유익합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피 속에 끊임없이 싸움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몸에 해로운 병균이 들어왔을 때 임파구가 나서 싸워 이겨야 건강한 사람이고, 만약 임파구가 해로운 병균에 치게 되면 병에 걸립니다. 이걸 가리켜서 면역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에는 언제나 생명과 사금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절망에 싸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지게 되면 우리 안에 죄와 불신앙과 절망이 넘쳐나 사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이 있어 살게 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공급합니다. 또 안 했다고 한다면 말씀은 생명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정도로 다른 남자에게 거절당한 여인, 거절당함으로는 좌절과 수치감, 절망, 이로 인하여 수치감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소외와 고독을 스스로 자초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 얻은 골자에서 빛의 자리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게 합니다. 우리 입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에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울신. 여러분, 결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게 하시고 나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는 알다시피 방탕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모나코의 기도가가 얘기했지만 그는 어렸을 때 마니교 철학에 심취하여 철학적이나 윤리적으로나 타락한 사람이었던 그가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성경 말씀을 펴보니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었답니다. 그 말씀을 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여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에 강하게 뜨겁게 도전해요. 그리고 다 청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그의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종국에 그가 뭐예요? 세인트, 성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모든 것을 자리고 분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우리의 영혼의 폐부가 잘라집니다. 수술해버립니다. 거짓된 위선과 율법주의와 그릇된 심령과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마치 의사와 같이 우리의 육체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해부하여 잘라내게 합니다. 잘못된 마음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딘 감정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러벗은 것이 끝같이 드러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빛에 비춰 나라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로 형편없는 존재인지, 겉으로는 멀쑥하고 겉으로는 다 잘할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면 내라는 자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인지, 마치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겨버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서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로 세우죠. 여러분, 말씀이 떠난 사람, 말씀이 떠난 인간, 말씀이 사라진 사회, 여러분 거기는 무서운 거예요. 거기엔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과 불화와 대립과 반목과 경쟁만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니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되시며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새로운 소망의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여기에 뭐가요? 샬롬이 많은 거예요. 샬롬. 그러기에 너희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어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샬롬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어디서부터? 복음으로부터. 여러분, 구소련의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이분이 시베리아 감옥에 유배되어 힘든 노동과 굶주림과 싸우며 고생할 때 일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쓰러지거나 쉬면 그대로 무서운 매가 날라 들어옵니다. 일을 하자니 힘이 들고 일을 안 하자니 매 맞아 죽을 것 같고 절망과 어둠의 그 자체입니다. 하루는 도무지 힘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되자 매 맞아 죽을 생각을 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독관이 매를 들고 막 달려옵니다. 그때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한 죄수가 솔제니치의 삽을 빼앗아 가지고 솔제니치 발 앞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얼른 발로 쥐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발밑에 그어지는 십자가, 그 복음을 보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솔제니치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며 용기가 생기고 생명력이 솟아오릅니다. 신비로운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솔제니치이 고백하기를, 내가 저 시베리아 유배소에서 봤던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그 소망, 그 용기, 그 생명, 그 셋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은 이미 다 썩어서 죽었을 것이다.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신비로운 경험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평화가 임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복음의 증인되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꾼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길러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나바는 원래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일꾼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으로 흩어져서 내려와 교회를 세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바나바를 영접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자신이 설교했던 그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해친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상을 가진 사람 다 잡아 없애겠다고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저 다메스커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요. 그리고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 유대교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안디옥으로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바울과 사울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구원의 주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외쳤더니 바울 사람들이 도망쳐 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수상한 쩍은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데려다가 자신이 섰던 설교 강단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지난날에 핍박자였던 사울, 회개한 사울, 바나바는 믿은 거예요. 사울의 중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임을 믿었고 비로소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는 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믿어주었고,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저 안디옥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저 터키의 엔티아게 저 프랑스 영사관을 사서 안디옥 개신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장성호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저 시리아 국경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에 시리아에 내전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수많은 난민이 넘어왔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차리티 하우스에서 모은 옷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구호품과 그리고 성탄절을 경험해서 저 휴즈 박스를 보내요. 저들 위로하고 복음을 전해줘.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일할 기회를 줬습니다. 내가 먼저 되었다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내가 그때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층 중앙복도 가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1953년에 저 고야서 절터에 시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예배 공동체, 그분의 후손들이 아직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내가 우리의 조상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의 조상이 이 교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구시며 사용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가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알아주며 저에게 이런 일 기회를 준 안디옥처럼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로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성원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 성경 말씀에 열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당시에 학식이 있던 사람이요, 배웠던 사람이요, 저들의 공동체를 이뤄서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공동체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누굽니까? 구브로 태생의 레위 사람이며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니게르라는 사람은 시므온, 흑인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니게르 사람 시므온이 저 바로 구레네 출신의 시므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흑인 출신으로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요,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여기서 젖동생이란 헤롯과 함께 저 궁정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헬라의 철학을 배웠던 사람이요, 수사학과 변증학에 능통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교우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고 오름을 함께 했다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꼭 나와 동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척하고 배타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출신과 문화, 얼굴색, 생김새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쓰임받는 사람들, 저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세움에 부름받은 사람이요, 거룩한 소명받은 자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협력하여 복음의 확장성을 이루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지난 68년 동안 큰 일들을 많이 감당했죠. 여러분, 5대 양육주제에 우리 교회가 세운 선교센터가 11개입니다. 국내는 어떤지요? 지난 주간에 제가 2주 전에 호남선교회 가서 복음을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신 그 호남선교회 교회 가운데 무려 16개가 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어지거나 우리가 도와준 교회.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스스로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 얻은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전 세계에 100교회 세우는데 지금 60교회를 세워놨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한 타격을 받았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섬기는 남년의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쭉 2년 동안 돕습니다. 무려 130교회입니다. 2년 동안 무려, 용서하십시오, 돈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22억입니다. 우리 감독님이 저 인후학사를, 저 시골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서울 올라와서 마땅히 있을 거처가 없을 때에 인후학사를 세워서 저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공부하게 했던 인후학사, 지금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보낸 선교사 1200여 명이 넘는 80여 개가 넘는 곳에서 수고하는 감리교 선교사의 휴식센터로, 저들이 막상 고국에 와서 쉴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을 때 저들 위해서 인후학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아펜젤라 선교센터라고 봉하면서, 여러분, 오는 11월 18일 날 봉헌합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액을 우리 교회가 담당합니다. 20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의자는 왜 이렇게 후져요? 허리 아프지요? 불편하지요? 그 허리 아픔과 불편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882년에 이 교회 지었어요. 40년 된 건물이에요. 얼마나 고칠 때가 많겠어요? 손볼 때가 많겠어요? 그 손 보고 고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아끼고 우리가 좀 고생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이루. 일꾼 기르는. 끝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가 뭐예요? 구제헌금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데, 저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 당했다는 얘기 듣고 스스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바울의 편에 저들을 도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어 주는 교회예요.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교회. 이게 선교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레슬리 뉴비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학자인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영하는 것, 교회의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 성령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것 다 중요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대를 사는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닌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살아가는 이 선교적 기간, 복음 전하는, 그렇게 교회는 이 선교적 기간 사이에 있기에 전하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가 돼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은 고여있을 때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여있지 않고 흘러내릴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선교를 지향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께서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입당할 때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에 거하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수는 많지만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쭉정이는 말고 수야 얼마가 되든 알곡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떤 알곡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우며 복음 안에서 섬기며 나누죠. 그리고 일꾼을 키우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더 길게 장구하게 쓰여져 가시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의 옷무새를 고치며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서가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광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섬기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광림의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한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을 세우며 아버지 다름을 인정하고 오름을 함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선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광림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 제단에 거하는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